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악함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순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일으킨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처벌하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석방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며 행했던 악의 극치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외침이었습니다. 평소 이런 주장은 유대인들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가이사의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이사를 부정하던 유대인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오심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만일 빌라도가 그런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 뒷감당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속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한 인물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긴장의 핵심은 한쪽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는 편이었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원래 영적 정체를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의 그 악함이 예수님에 대한 정오심 때문에 결국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그 악에서 돌이킬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인정했다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번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악을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기회를 거부해버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절대 주장할 수 없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는 악한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 제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악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리고 악이 점차적으로 더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고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라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음란하고 악한 일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오가 되었던, 미움이 되었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에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고집하고 그 악한 일들이 제어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악한 본성과 싸우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들의 악이 폭로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인 것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갈 수 있는 그 악의 극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악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그 악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과 자기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죄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 역시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의 눈에도 유대인들의 고소는 거짓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변명하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더라면 아마도 정죄받을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무죄라는 주장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고스란히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내신 것이지요. 빌라도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수많은 재판을 했던 사람인데 자신 앞에 끌려왔던 그 많은 죄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벌이 가하다는 그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에 아무런 죄가 없는 한 인물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명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고소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그런 장면은 이 빌라도 눈에는 그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석방되기 위해서 그 고소를 면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구별되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는 가늠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만들어 갑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아무런 저항이나 항변을 하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특별함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특별함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손해 또는 명예의 손해 또는 권력적인 손해, 건강의 손해, 심지어 가족의 삶을 위태한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이상한 결정도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상식 밖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악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특별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그런 특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